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가난에서 저주에서 풀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 나가는 것과 들고 나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이끌며 지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거 알아듣게 하시고 분별할 수 없는 거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알아서 내가 배워서 내가 들어서 내가 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너에게 계수하고자 함이니 잘 들으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더 부르시고요. 찬송 65점 하십니다. 오며
말씀 사도행전 7장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욕을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성도가 한 분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그러나 여기서 밟을질 만큼도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밟을질 만큼도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유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유혹이라 하면은 큰 강단에 서거나 방송국에 서거나 이렇게 큰 데에 서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유혹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니까 이 말씀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의 씨에게 소유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훗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종이 나온다는 약속이고 그 씨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자식이 없지만은 그 씨에게 그런 소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었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믿음의 반대편에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불신인가 보니까 불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반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두려워하는 것, 낙심, 낙담하는 것,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맞다고 하시고요. 무엇이든지 너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그런 가운데서 낙담, 실망,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중에서 함께 사랑했던 모든 분들 보니까 아브라함도 약속 말씀만 믿고 모든 가족과 약대와 집을 데리고 나갔던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싸워서 맨손으로 이겼던 사람이었고 오늘 누구도 용기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아닌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야곱의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이겨내고 자신의 죄를 이겨내고 자아를 이겨내고 특히 세상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천국 내약한 자가 진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 내고 실망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여쭙고 유학을 주시면서 제가 열흘부터 저희 회사 안에 3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다른 회사로 이제 옮겨서 일을 하는데 탈당을 준다 하시고 그 충성하시고 오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고 이제 그 회사가 근데 좀 사장님이 좀 애처를 갖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다들 저보고 본사로 간다는 좀 약간 똑똑해서 간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있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 뭔가 나를 자랑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영화를 이렇게 여쭤봤고 네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선언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고 그러나 너는 여기서 발 붙일 만큼 위험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국 땅 조국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희들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필리핀을 보내시고 또 필리핀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거울인 그런 서방 땅에 저희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에게는 이 땅을 위협을 주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저희 다음 세대와 또 앞으로 올 그런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시고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약속이라면 저
그거 글자만 주시고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거 여쭤도 말씀 안 하시고 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이 사장님께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할 수 있다 하시고 오늘 어제 차가 갑자기 폐차해가지고 오늘 낮에 이제 중고차를 보러 이제 차를 보러 갔는데 금방 주시는 마음은 차를 볼 때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제 지식적으로만 차를 둘러보고 했던 거 해결하시고 그리고 차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예산에 자꾸 따지게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했던 것도 그거 잘못했다 하셔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제 유업은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 하시고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 하셨고 오늘 버스로 이제 부하 내려오면서 6시간 걸렸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4번을 갈아타면서 예비하고 기도를 계속 드리니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모든 버스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탈 수 있었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탈 수 있었고 모든 게 편안했고 또 기사분들 다 계속 기도를 드렸고 안전하게 오겠다고 계속 기도를 드리니까 도착에서도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업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물 흐르듯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쭉 가니까 이제 지난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년 동안을 지금 자동차 갖고 있는지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수년 동안을 차를 4번을 타고 가면 4번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8번도 갈아타고 7번도 갈아타고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었어요. 없었고 대구에는 아침에 여기서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 그렇게 하고 차를 타고 대구 가면은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맨날 늦는 거예요. 그 시간은 맞춰야 되잖아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대구 갈 적에는 어느 날 하루 울지 않고 간 적이 없어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고 극하면서 통통 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네. 모든 시간이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차를 타려면은 아침에 7시 부산역에서 타지 이제 버스 타고 다니다가 버스는 자꾸 길이 막히가 늦고 이랬잖아요. 그냥 진짜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차를 타면은 시간이 안 늦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아침에 이제 제일 빨리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차가 7시 17분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타면은 대구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어머니 집까지 갈 수가 있죠. 친정에. 그러면 여기 이제 서동에서 부산역까지 버스 타고 거기서 기차 타고 또 대구역에 내려서 기차 타고 이제 버스 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친정에 갔다 하면은 차를 정확하게 하면은 6번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물어보면 시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늦어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하지만은 시간을 맞추려 하니까 항상 시간이 보면은 이 시간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 몇 시 차를 타라는데 그 시간은 차가 밀리는 시간이에요. 도저히 이것을 타고 가서는 동대역에서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한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때 가게 되면은 길이 막히가 그 차 못 탑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게 박혀가지고 이게 차를 탔는데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출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히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길이 안 막히지? 그렇게 했어요.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하시는 거라. 그래도 그렇죠. 차씨에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니 높은 데 올라와 봐라. 그러니까 니 높은 데 올라와 봐라 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왜 차가 길이 안 막히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차를 타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막 죽기 살기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차가 저자 있으면 출발하려고 하는 거라. 그냥 막 손짓을 하니까는 기사가 봤던가 봐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길이 쫙 열려가 차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라. 뭐 그게 뭐 한 곳을 두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동대구역에서 그 어머니 강창 사는데 그 어머니 사는 데까지가 몇 리가 되는 건 몰라요. 30리인지 뭐 40리인지 그러는데 그걸 타고 이제 오면서 계속 차가 갈 거야 하고 이제 동대구역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도 차가 떠났어 가면서 막 뛰어서 갔어요. 뛰어서 가니까 가가지고 차가 있어요 가니까는 지금 어디 가는 거요 묻잖아요. 예. 물으면 내가 어디 가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차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가가지고 김영선 집사님이 이게 얼마예요? 1,000원이라고 써붙여놨는데 10,000원인 줄 알고 자꾸 물었어. 나중에 이제 이 사장이 신경질 내는 거라. 뭐라고? 도대체 뭘 보고 만 원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보고 있었고 나는 뭡니까 양상추만 보고 있었는 거야.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도 똑바로 보질 않은 거죠. 그럼 이게 한 봉지에 몇 개가 담겼다 하든지 보기는 봤으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써붙여 놓는 거는 그냥 가격만 보고 말을 하라는 건데 자꾸 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김영선 집사님이 했으니까 자기는 머리로 계산했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한 거죠. 왜 쭉 지금까지 김수민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장을 다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필요해?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하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건 내가 사는데 오후에 가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오후 한 2시, 3시 되면 벌써 파장이거든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전에 가야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뭐 파장이라서 문 닫았고 거의 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과일만 사요. 과일 가게는 여기까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장이 시인주는 도대체 뭘 보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말은 뭐가 그래. 1,000원이라고 써붙였는데 왜 자꾸 1,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것처럼 나 역시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디 가는 차를 달라고 하니까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묻는데 나는 차가 있어요 이만 말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자꾸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알아들었죠. 그래 차가 있으니까 어디 가냐고 묻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돌아와요. 순간순간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 머리에 매겨버리는 거라. 그래서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게 다녔어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제일 빨리 가는 차가 그 차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 가면은 기차가 6시부터 첫 차가 출발하는가 이렇게 하면요 3분 5분 간격으로 떠나요. 각자 각곳으로 가는 기차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 9시 몇 분까지인가 하고 나면 부산에게 있는 열차가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나면은 딱 1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10시 몇 분이 돼야만 이 차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가슴 태우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겠는데도 안 가겠다 소리는 안 했어요. 네, 그러겠는데 이제 오늘 그렇게 하고 왔다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기차 타게 되면은 뭐 기사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어느 날인가 요번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거 기도 꼭 안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차를 타면은 항상 기사로 기도해요. 먼저 머리 3번 한다든가 한 번 감사한다든가 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뭐 3번 한다든가 한 번, 발 3번 한다든가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차 앞에 3번 감사, 뒤에 감사. 기차든 버스든 택시든 예 그래 하고 내 있는 쪽에 이제 3번 감사하고 기사 쪽으로 3번 감사하고 늘 그렇게 하고 나서 그전에는 거기도 안 할 적에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지 받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를 안 받는 거야.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줘도 안 받으니까 나중에 못 적어서 이상하다 왜 안 받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니 지금 뭐 했냐 이러는 거야.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전도지를 줬거든. 근데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안 받지. 기도할 적에 이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 다 축복하고 보내달라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차에 내가 타고 가는 그 차에 타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리 기도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 안 받는 거야. 이상하다 왜 전도지 안 받지? 하니까 네 지금 뭐 했냐? 기도요. 그러니까 안 받지. 그 뜻은 뭐예요? 제가 그 하나하나를 기도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셨던 거죠. 받았기 때문에 전도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기차 타면은 그 기사를 오고 기도 안 할 적에 그 차에 뭐 기차도 타고 내리고 계속 하잖아요. 다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 타고 내리는 사람들 축복해달라, 보내달라, 뭐 나오는 데를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차 몇 칸을 가면서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 다 받아요. 기도하고 나서 전도지 주면 한 장도 안 받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왜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아지죠.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이 아니까 전도지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구원 받으세요 하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해놓고 받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받았다. 들었다. 받았다. 그러면 응답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기도구나. 한마디를 하든 100마디를 하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묻죠. 기도한 거 다 받았습니까? 받았다. 들었습니까? 들었다. 응답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분적으로 응답하고 부분적으로 안 한다. 그럼 부분적으로 내가 그것까지 다 골라서 하려면은 부분적으로 뭐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건 뭡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다시 되묻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안 받았을 때에는 안 받았다 그러면 다시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받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들으시고 응답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다시 기도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내려가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신이 아니라고 했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했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를 낳든 배를 낳든 천을 낳든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가 성질을 하는 거야. 응답을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 당시에 화내고 신경질 내면은 또 거기에 말씀하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은 가만히 있고 근데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또 성질 내고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가지가지로 응답하는데 딱 한 가지라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고. 근데 사람이 언어라는 것이 똑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막 똑같은 걸 묻는데 각자가 다 묻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제주도 말을 내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주도 말이 참 쉽다 생각했어요. 무사, 이거는 왜 그러는데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울고 있다. 무사 안 됐어. 왜 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로 다 통일돼요. 왜 우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어째서 그러냐, 뭐 때문이냐,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댓말로 하면은 무사 그러면 쓰나? 무사 그러면 이렇게 하게 돼. 왜 그러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씨가 참 단순하고 한마디로 다 알아듣는다. 근데 전라도 말은 또 어때요? 뭐라 그랬죠? 네? 거시기. 거시기 하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냥 뭐 물어 무슨 말하면 거시기. 거시기 하네. 문집사님도 거시기 하면 뭐 어떻게 알아듣냐 하니까 알아들으시는데 무슨 말인지. 거시기. 예, 거시기 하네. 예. 그러면 그 말 가지고 어떻게 알아듣는지. 이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째서 그 말을 알아듣나.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아, 속상했어. 화가 났어. 때리고 싶었어. 죽이고 싶었어. 뭐 먹고 싶었어. 이렇게 정상이잖아. 근데 표현하기 너무 힘든 건 그 시기 안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기 안에 사람들이 말을 표현할 줄 몰라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알아듣게 하는 거는 신이 알아듣게 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다. 영은 뭐라고 하든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를 표현을 못하는 거야. 표현을 못하니까 영이 알아듣게 하는 거라. 그 시기 안에.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시기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네 좋았어? 그랬다면 좋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화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적에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척 하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래.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니는 그냥 듣고만 있어라. 사실 듣고 있어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산이 나오죠. 계산이 무슨 계산 나오겠어요? 맞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알아들어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분이 말씀하실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듣고만 있어라.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내가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영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떤 때는 이제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꼭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 건 없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예순이에요? 누가요? 큰애 말고 작은 애가? 주원이. 주원이가 지금 말을 똑바로 표현을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똑바로 얘기를 애들한테 똑바로 말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들었죠. 엄마가 알아듣고 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이거 해도 되는가?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
이거 먹어도 되는가 물어봐 하니까 들고 있다가 놓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 다 하지 못하지만은 지는 다 알아들어. 땡깡부리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어도 되는가 물어봐. 손에 들고 있다가 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들이야. 그래서 영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어요. 자기가 말해서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했다 할지라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영신이가 말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는 알아들어. 말은 못해. 알아들으니까 사람들 보면은 눈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라. 보면서 지는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8개월, 9개월째 들을 때 다 말을 해. 지는 다 알아들어. 다만 말을 할 줄 모르는 뿐이야. 근데 우리는 말을 못한다 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한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눈이 있고 신경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뱀은 동력에 뭐라고 하노? 들어갈 때가 되면은 꼭 있던 자리를 찾아가는데, 동면? 얘는 별로 기대는 거 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안다. 네. 눈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 자신이 여러분 어찌 생각하는 걸 모르겠지만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다 구멍을 쳐가지고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구멍을 쳐놔놓고 제일 꼭대기에다 구멍 한 개를 딱 들고 놨어요. 근데 지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집 천장에도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하죠. 천장이 이런데 여기 뱀이 댕겨요. 전라도 있을 때는요. 집안에 뱀이 다니고 있는 거 봐요. 근데 안 잡아요. 그 실실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천장에 기댄 거예요. 그 처마 밑에도 막 기댄 거예요. 그 처마 밑에 왜 댕기는가 했더만은 옛날에 초가집이잖아요. 초가집이니까 지붕 속에 새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새가 있으면 새를 잡아먹을 것이고 안 있으면 알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처마 밑으로 기댄 거예요. 어떻게 그 떨어지지 않고 댕기는지 몰라. 근데 딴 데를 안 댕기겠냐고. 그러고 보니까는 계속 배회하고 있는 거야.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멍을 딱 쳐놔놓으니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위에 군형이 하나 뚫린 데가 있으니까 곧잡으려 해가지고 싹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신기하네. 저거 어떻게 알지? 그랬어요. 눈이 있으니까 본다. 그럼 처음엔 내가 아무것도 몰랐죠. 눈이 있으니까 본다 하니까 그 다음엔 다 알았어. 그래서 한 가지도 모르던 걸 한 가지를 알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확 다 알아버리죠. 그런 것들은 기억이 지어지질 않아요. 기억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 그전에는 듣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짐승만 못합니다. 짐승은 제 주인을 알아요. 근데 사람은 제 주인을 몰라요. 제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이웃에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을 안다면 어떻게 아버지 엄마를 미워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미워해요. 싫어해요. 재주인한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내서 알아야 돼. 몰라? 식물들은 알아요. 그 봄의 추위 속에 겨울 지나고 나서 꽃을 피우는데 정말로 연하고 연한 풀이에요. 근데 그게 겨울에 원래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근데 먼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이 몰려와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는 것은 개들은 생육 번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꽃을 피워야 생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근데 사람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감자캐를 가가지고 딱 풀을 보는 순간 아이고 또 감자 다 깼네. 저놈의 풀이 또 감자 다 먹어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감자를 캐니까 이제 의심도 했고 염려도 했고 속도 상했고 그런 상황에서 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해가지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갓에 이제 사실은 벌은 양갓에 갓에 있는 거라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감자 씨나무 것들을 다 갖다 뽑으라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해놨는데 펴보니까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지 거긴 비 왔을 때 비를 못 쓸 거 아니에요. 왜? 비를 안 씌웠기 때문에. 근데 캐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비닐을 안 씌워서 물을 못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구나. 풀이 잠식해 버린 거죠. 작년처럼. 그래서 거기는 몇 개 안 나와요. 거기도 잘 나오면은 고랑이 길기 때문에 적게 나오면 한두 박스 나와야 돼요. 근데 몇 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체험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덮질 안 하고 복판을 전부 다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면 이제 알겠죠. 왜? 작년에는 고구마, 감자를 물이 안 들어가게 해놨고 올해는 물이 조금 들어가게 구멍을 뚫어 놨던 거고 그래서 감자를 캤어요. 감자를 캤지만은 이제 고구마는 완전히 고랑을 안 메웠기 때문에 풀을 매주에 한 몇 번 가야 됩니다. 적어도 한 3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안 덮었어요. 비닐로 안 덮었기 때문에 요번에 해보고 나면은 이제 어떤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건데 잘 안 해주셔요. 왜? 내가 직접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힘들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까지 쉬운 거 없어요.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연구하면서 생각해가면서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안 하고 시키는 것만 따라가면 너무나 쉬워. 근데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1년 동안씩 한 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때까지 몇 가지 알겠냐고. 가장 쉬운 거를 해주는데 싫다 하는 거야.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싫다 하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을 체험해가지고
가지고 알고 있죠.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관이 없어. 왜?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 했잖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근데 내가 했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했잖아요. 내 겁니까? 아버지 건데. 알아서 하세요. 안 되든 되든 뭐. 아버지 돈 많으니까 뭐. 뭐 죄 짓는 말이 얼마나 잘 나와요. 이게 사람들 듣는다는 거잖아요. 내 속으로 하나님께 다 해요. 할 말 다 해요.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해요.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회개하는 거죠. 신질나서 그랬어요. 짜증나서 그랬어요. 미워서 그랬어요.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대로 고백 다 해요.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소리도 안 내고 구렁이 잘 떠댕겨. 전라도 있을 때는요, 참 구렁이가 많아. 뭐 이름도 몰라. 근데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생각나는 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달이라 그런 사람인가 이러는데 머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딴 사람들은 이제 돌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기차역 같은 데서 막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너무 잘 전해요. 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잘 전하는 거예요. 댕기는 게 딴 데 안 댕기고 교회를 찾아댕겨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어디 뱀이 딱 목사를 잡아. 뱀이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꼬랑대기를 붙잡고 있으면 지대로 가서 이렇게 뭐 한두 마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물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어디 뱀이 잡아 잡아?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 붙잡고 막. 그래서 한평생 살아올 적에 참 어찌 보면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을 겪고 나면 딱 배워지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그 시간에 기차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랬어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죠. 따라다니기는 하고 순종은 하더라도 그랬더니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차가 많던데요. 뭐 어디로 다 갔는지는 몰라. 좌우지가 뭐 3분 기차가 3분 간격 5분 간격으로 떠나요. 그러면은 9시 반까지만 계속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차 시간을 지키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올 적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차가 떠났다 하고 막 오는데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그 차 시간을 누가 짜냐? 차 시간 짤 적에 누가 있었냐고 그러더라. 나는 사람들이 짠 줄 알았죠. 모든 시간을 짜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3분 만에 차가 떠나는데 차 보내고 3분 만에 그 뒤차를 또 보낸다고요. 그 자칫하면 따라잡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신기해. 나는 이 말을 들어도 신기하고 저것을 봐도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겁없이 했을까?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런가 뭐 어쩌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식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눈으로 봤어야 되고 귀로 들었어야 되고 실천의 옮김으로 들었고
자꾸 영의 소리 듣잖아요.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니까는 끝난 거야. 천지 만물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그걸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것이 옳겠어요? 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하늘 땅에서 주인이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당신 형상 만들었고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닮은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성령님을 보고 나서 아 그래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했구나. 성령님은 흑인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 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우리란 말을 사용했구나. 그래서 백인, 흑인, 황인종이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전에는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꼭 한복을 입고요. 한국 춤추는 것을 보여주셔요. 근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춤추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사람들 통해서 봐라. 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기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썼구나. 그래서 사람이 틀리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한 번 어디 대구 갔다 오는가 집회하고 오는데 나도 실수를 해서 잘못 만들었다? 그래. 뭔 소린가?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희더라. 그래서 조금 덜 굽었더니 이제 안 하시더라. 그래서 조금 덜 굽었더니 한종이 나오더라. 이게 지금 나한테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요. 왜 검은지, 왜 흑인지, 왜 황인종인지 한국 사람은 노래 띵띵 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은 뭐 하얘. 그냥 백세라. 흑인들은 너무나 까매. 저 사람들은 그 흑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힘들겠다.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다 새콤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노? 어떻게 하면 저 흑인 없을 수가 있을까? 그냥 백인하고만 계속 결혼하면은 나중에 시가 완전히 바뀌질란가?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지금 내가 이거 말 안 하려니 말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 더 까만 것이 미인이라대요. 흰 게 미인은 더 새까마야 미인이 돼요. 근데 피부는 그렇게 해놔놓고 이거는 묻질 않았어. 피부는 새까만데 손바닥하고 이빨하고는 왜 하얀지 아니 왜 그래요? 왜 이빨하고 손바닥하고는 하얘요? 손바닥에 표정이 있는 거죠. 손바닥이 흰 거는 원래 흑인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저주를 했어. 저주를 해놓으니까 그걸 베끼지 못해가지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하면 안 돼요. 100% 맞아. 네.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떻게 맞아? 자, 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 말이 어떻게 맞아? 지금 제가 얼굴이 좀 까맣죠? 어때요? 정상 같아요? 네? 정상 같아요? 비정상 아니에요? 얼굴 좀 안 까매요? 죄가 들어오면 까매져.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해 버렸잖아. 형제 형제 종이 되리라. 어떻게 뺏기냐고. 누가 뺏길 거냐고. 몸으로 죄를 지니까. 근데 그 영들이 죽었어도 껌댕이가 될까? 흑인이 나타나는 건 안 봤습니다. 귀신들 중에 흑인이 없어. 참 신기하죠? 왜 오늘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너희가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세 가지도 못 깨닫고 온다 하시더라고. 세 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도 못 깨닫고 가요.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29년 차야. 그냥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면은 그거 알았다가 금방 또 까먹어버려. 금방 잊어버렸어.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잘못 만들어졌어. 죄로 인해서 막 오양이 바뀌기도 하고 몸매가 바뀌기도 하고 바뀌어요. 그러면 자꾸 제 눈이 가요. 눈이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단방에 왔는데도 왜 이랬습니까? 묻게 돼요. 물어보면 우때 조상들이 지었는 죄 때문에 밑에 자식들이 망하는 거야. 이 인생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간간해서 말씀 전하면서도 감사를 하고 딴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거의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왜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얼굴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상이 바뀌어지고 이 얼굴 상태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있게 되면은 잡혀 있으면은 제 마음을 아시죠? 내가 안 물어도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고 머리 감사해라, 뭐 눈을 감사해라, 귀를 감사해라, 뭐 입을 감사해라, 뭐 어디 감사해라 이렇게 시키세요. 근데 말씀은 나가는데 속으로는 거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다가 중단 안 하죠. 말씀은 계속 나가요. 말씀은 나가되 기도는 다 해요. 시키는 거 다 따라합니다. 눈을 보면서 말씀은 전하되 눈을 보면서 귀를 감사한다든가 눈을 감사한다든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딱 달라져요. 왜? 원수가 있다가 나가버리죠. 막 소리 지르고 두들기 패면서 기도해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부산에 있을 때 기도를 해줄 때인데 얘가 이제 돌 지나면 3살이잖아요. 말은 똑똑하게 잘 못해도 딱 있다가 예배문 마치면 1등으로 올라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문 딱 마치다가 지가 먼저 쫓아올라오는 거야. 근데 쫓아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뒤를 이렇게 보는 거라. 눈치를 보니까 내 뒤에 뭐가 있어. 뭐가 있노? 이러니까 말은 안 해. 근데 걔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아빠한테는 말을 한대. 입만 뭐라 그래?
입만 뗐다 붙였다 해. 막이 있다는 거야. 근데 걔가 마귀가 뭔지 어떻게 알고 그래? SPA가 그랬어. SPA. 근데 입도 딸싹 안 해. 갔나? 이러니까. 심령이 깨끗한 것이 능력이에요. 자기 심령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외쳐봤자 안 듣습니다. 명령하라 두들겨 패봤자 그 귀신 나가냐? 안 나가. 심령이 정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심령이 정결한 천국이 저희 것이야. 제가 외치고 소리 지르고 뭐 합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다 말씀하시고 속으로 감사만 해도 그 영혼으로 구원받고 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중문하지 마라.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니까. 그 영혼 저주해라. 다 잡아쳐야라. 다 걷어달라고 그래라.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 말씀 하시는 거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 구원해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회개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다 걷으려면 확 다 올라가는 걸 보이거든요. 보지 못하면 내가 못 믿을지도 모르겠죠. 눈으로 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자식이 없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미래를 알 수 없고 다음 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시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했을 때 우스워 보이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뭔가 초월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짓년인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저도 이제 아주 어리긴 하나 저에게 모르겠어요. 조금 믿음을 주셨기에 끝까지 믿었는데 그게 사단이 해서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지지 말아라 그게 아닌데 그 소리로 제가 잘못 알아듣고 완전히 속았잖아요. 이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다 날 속인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고난이 이제 상을 주시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믿냐면은 나 믿음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어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뿐 안 돼. 네. 감사만 해야 돼. 네, 감사만 많이 하면은 네 속에 있는 거 원수들을 다 뽑아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사를 계속 네가 길을 댕겨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깰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네한테서 바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입으로 불평불만하는 거 계속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감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냐 하시고 이것은 농사 짓는 것들을 말씀한다 하시고 제게 집은 있지만 땅이 없는데 땅이 없는 저에게 곡식도 심게 하시고 수확도 하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을 때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종신토록 땅을 흘려야지만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을 체력케 함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식물을 사랑하지 못하면 영혼도 사랑하지 못한대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말투나 어투나 존댓말을 하시는지 반말 그냥 말씀하시는지 이게 다른데 말투가 하신대요. 이건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물어보니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식물을 사랑하지 못하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깃절에 맴들고 그때부터 좀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가 그래서 그때까지 영혼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구나. 식물을 사랑하지 못하고 동물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겠나라는 생각들을 쭉 하게 됐었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번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것들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땀을 흘릴 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했지만 18년 동안 사역했지만은 실제로 육체로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 제가 직장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농사 그렇다고 자주 짓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인데 농사를 짓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 땀을 흘리지 않냐면 하나도 거둘 수 없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내 몸이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근육통이 있든 몸이 아프든 일단 내가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이것도 모르고 이러한 고통과 수고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겠느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영혼도 수확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냐 결코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세운 종을 통하여서 그 종을 통하여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훈육시키되 듣는 말씀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체육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여기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처음에 이 찬양하러 내려왔는데 찬양을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은혜 이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평화로우며 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러 내려오고 하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참 이 자유함과 이 평안함과 평화로움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이번에 여행 갔다가 거제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영화를 봤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힘들고 고난의 그 사람들의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한 35분 정도 제작했던데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땅에 핏부림이 얼마나 많았나를 생각하고 또 저번에 김종일 원장님하고 그 전에도 한번 갔었지만은 유엔 기념공원에 저기 부산에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유엔 기념 유엔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전 세계의 국민이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네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싸워 이렇게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냥 뭐 업무 처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명령을 받고 왔다. 우리가 이번에 감자 캐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명령하셔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이 군인 가서 싸워 이 명령받고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죽고 나서도 포로 수용소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포로들의 그 처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 시대에 참 난제였다라고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도 전쟁이고 그 이후의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고 외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나라별로 이름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할 정도의 나라들까지도 와서 여기 많은 핏부림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 찬양도 하고 저기 아이들이 뛰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순간 막 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금의 어떤 평화로움의 존재의 값어치 그 피부림을 생각하니까 소나기가 갑자기 오듯이 눈물이 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배은망덕한 마음과 생각 이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렇게 피부림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죄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말씀대로 발붙일 만큼의 아무런 땅도 없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말씀을 연관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 발전한 나라를 못 보고 죽은 분들이 많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군인도 우리나라 군인도 그렇지만 지금 그 후손들에게 약속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그거를 약속으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데 다시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전쟁을 아는 나이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왜 가야 됩니까? 하고 불평불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피값으로 받은 이 귀한 평화, 자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는 것에 이제 배가 불러서 불평불만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 그래서 계속 원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유, 전 세계 평화 자유가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게 왜 그럴까 했는데 늘 말씀은 하셨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땅에 전 세계의 군인들의 피가 다 뿌려져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가 돼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 BTS도 그렇고 오늘 있을 축구 청소년 축구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내외적으로는 또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계시고 전 세계에 또 대한민국을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세우고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산정과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이렇게 이름만 날리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저리는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필리핀 가선교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워요. 추위라는 건 모르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전쟁을 치를 때 그 추위, 독한 추위에 정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 들고 태국에도 가봤지만 태국에도 계속 춥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계절이는 데 와서 겨울에는 지금은 추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바닷물이 얼어요. 네. 바닷물은 짜잖아요. 근데 얼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그 바닷물이 얼어서 구르마도 그 짝으로 그냥 지나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바닷물이 안 얼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싸웠다는 거 정말 그 부모님들이 안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 참석한 나라가 30몇 개국이요? 몇 개국이 참석했어요. 공부한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12개국. 20? 깃발이 다 뽑혀 있죠. 다음에는 그 깃발 뽑힌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엇의 빚이에요? 피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같이 전쟁을 치렀지만 입는 것이 못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제도 가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보고 이제 나올 적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은빛 날개로 오거냈다. 은빛 날개로 오거냈다는 무엇일까? 불구덩이에서 너를 건져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것이 무엇일까? 너를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뭘까? 그랬어요.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은 요결사변 때 그 불 가운데서 건져냈는데 은빛 날개로 오거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에서 가족이 우리는 아버지가 3대 독자예요. 근데 피난 나올 적에 하나도 다치지도 안 하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가난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또 외갓집에도 이모는 결혼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 외의 가족들은 다 나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세상을 떠나고 지금도 올케는 그 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은혜다. 거기서 자기가 분단해가지고 헤어지고 눈앞에서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 걸 보고
그 모든 것들 모진 것들을 다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외정 때는 아버지가 3대 독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진용에 끌려갈까 싶어가지고 인제에 수 뽑는 데 보냈대요. 일부러. 예, 그렇게 해서 그 유괴사 그 외정 때에 그 진용에 안 끌려갔고 유괴사변 터져가지고 할아버지가 38선이 막히고 나니까 여기서 못 산다 해가지고 자꾸 남한으로 가자 그랬어. 할아버지 의해서 남한으로 간 거예요. 또 와가지고 한 3, 4년 지나고 나섰는가 뭐 8.25 해방되고 6.25 때까지 보면 몇 년 걸렸어요? 5년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넘어왔으니까는 한 3, 4년 살았는 것 같아요. 예, 극하다가 유교사변 터지니까 이승만 박사를 통해 가지고 해군배를 통해서 피라미드를 우리 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로 다 이동해서 전라도로 보낸 거예요. 근데 다 나오지는 않았죠. 우리 고모도 안 나왔고 그때 고모는 헤어졌고 또 평안도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다가 그 사람들은 피란 안 나오고 곧 들어갈 거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안 나오고 우리 집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란을 나왔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말 털거다는 안 다치고 이렇게 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고 또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실 적에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내 같은 게 무엇이 귀하다고 무슨 존재가 있다고 나 같은 거 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크구나. 예.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큰 존재라.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떠내려 보내듯이 그렇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를 거기서 또 피란하고 또 피란하고 또 피란해서 여기에 경상도 부산 땅에 와가지고 기도원을 차린 것도 부산에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땅에 핏부림이 없어서 여기서 기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부산 땅에서 한다고. 대통령을 뽑는 것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의 다 경상도 땅에서 뽑았어요. 그것은 경상도 땅에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산에 피 뿌리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대통령을 많이 뽑은 거예요. 거의 다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나왔죠. 한번 짚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박정희, 박근혜, 노무현, 김영삼, 문재인, 또 누가 있죠? 노태우, 노태우죠? 노태우, 또 누가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생각할 줄 알았느냐? 몰랐어.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을 줄 아나요? 몰라요. 경상도 땅에서 이 부산 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핏부림이 없어서 그래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 내려와서 누굴 생각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적에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짓지 마라. 네 자식 딸에 가서 짓는다 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참 성전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죽고 하니까는 저 도로에 돌 하나는 남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40년 내겨 걸려서 지은 그 성전이 한쪽 벽만 지금 남고 다 무너졌다고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 부숴버렸어요. 돌에 돈이라도 남지 않는다. 근데 지금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가서 통곡의 병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자꾸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 계시고 성령님 제 머리 위에 계시고 사랑하시는 신이 이렇게 하고 함께 하시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뭐 공중 제일 많은 예수 믿고 뭐 말세야 세상이 말세야. 원수들이 그 말하는 거 좋아요. 나는 듣기 싫어. 말세가 오면 어떤데? 말세가 왔을 때 좋아요? 저는 싫어요. 참 말세야 하면서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그렇게 좋냐? 기근에 지진에 망하고 망하는 거랍니다. 왜 그거 좋아하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말세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재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안정을 왜 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다.